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어, 14장이네.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장이 아니라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부캐넌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거룩의 영으로서의 사역, 양자의 영으로서의 사역, 기도의 영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위로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들었죠. 자, 오늘은 그 네 번째인 위로의 영으로서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에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모든 위로는 누구한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위로의 영. 성령이 무슨 영?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이야,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 파라라는 말이 전치사로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름받고 곁에 와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뭔가 그러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자, 위로자이고 돕는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혹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죄 선언할 때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가. 자,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신데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며 화평을 이루는 분, 즉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위로자, 돕는 자, 대언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이미 보혜사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거죠. 예수님이 곁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 이거야.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으로 번역된 알로스라는 말은 본질과 성격은 같은데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과 성격은 같지만 그 역할이 다른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역할이 좀 다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면에 있어서 역할이 좀 달라요.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 하십니까?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신 것입니다. 본질은 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성령을 구원의 보증이라고도 불러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보증. 자, 무엇에 대한 보증? 구원의 보증. 내가 너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고 천국을 상속해 준다. 이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이. 자,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보증.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보증금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증. 왜 그냥 보증이라고만 하지 않고 보증금이라고 하냐면, 자, 보증과 보증금이 어떻게 달라요? 보증해 주는 거는 그냥 보증으로만 끝나는데, 보증해 주는 돈을 주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으로 한 10%를 줬다고. 1억짜리 집인데 1,000만 원을 미리 줬어요. 이게 일종의 보증금이죠. 반드시 집을 살 것이라는 그런 보증금이, 뭐 계약금이자 보증금이자 보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러면 1억 다 받기 전에 미리 얼마 받았어요? 그 1,000만 원을 미리 쓸 수 있다며. 미리.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할 때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미리 맛보고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도 안 돼, 영화도 안 됐는데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서 내가 가면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하늘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육체로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라 했죠. 위로자. 첫 번째 의미가 위로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겠죠. 그 위로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보혜사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위로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죄와 비참의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정말 고통을 겪잖아요.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들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 신경증에 걸린 청소년들이 많대요. 당시 정신병에 걸린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신경 안정제라든지 막 이런 정신과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청소년들이. 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던 설교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설교를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이 내가 너희들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너희를 참아야 돼 하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기뻐하며 살기를 바래요?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저는 내가 워낙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자라가지고 내 자녀들을 낳고 나서 소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출세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항상 웃으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소원이었어요. 오직 이 한 가지가 소원이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뿐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이 기간 동안에도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잠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위로라는 게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뭐라고요? 파라클레시스. 그냥 파라클레오 하면 동사고, 곁으로 부르다 하는 동사고, 또 파라클레시스 하면 위로라고 하는 명사가 되고, 또 파라클레토스 하면 위로자라는 또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자,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첫째, 위로라는 의미예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위로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의 뜻이 있어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이에요. 권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간청하는, 호소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간절한 호소. 그래서 내가 시간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위로라는 말로도 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격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권면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간청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자, 어떨 때 간청하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간청할 때가 있죠. 제발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간절히 막 호소할 때가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이것도 위로예요, 이것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덜어주는 감정적 지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러한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단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괜찮아, 뭐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자, 그렇게만,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힘들지? 어이구, 얼마나 아프겠어. 야, 요거도 위로인데,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자, 이게 위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넘쳤어요,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할 때는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럽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늦게까지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막 빨리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누구 막 찾아가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나누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이게 위로받은 상태예요. 자, 이러한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두 가지로 진행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뭐 말씀의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뭐 내 마음에 뭐 들으니 안 들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교회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설교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함.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제임스 부캐넌의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에서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위로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또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자,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이게 말씀, 성례, 기도가 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말씀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를 각성시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어떨 때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뭐 할 때?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갈 때, 언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아갈 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정말 위로를 누리기 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나보다 더 힘들어했던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늘 해요. 그때 견딜 수 있었던 게 기독교 강요하고 대요리 문답 강해한 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딱딱한 부분이잖아요. 기독교 강의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 강의한 거 다 교리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계속 듣고 아니까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위로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존 파이퍼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이 나오던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만져주고 그냥 이렇게 막 달콤하고 뭔가 이렇게 가볍고 막 이런 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딱딱하게 느껴지고 저게 무슨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그 깊은 교리와 지식,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진짜 위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대요. 동의합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정말 결심하세요.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내가 정말 열심히 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택한 자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우리한테 막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실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신비한 방법으로 막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열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증거들, 회심의 증거들,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동안에.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많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꼭 우리한테 또 명령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성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막 풍성해지는 걸 보면서 아 맞아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확실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생명과 평강을 좀 누려야겠다. 자,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100% 사망이에요. 100%. 내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반드시 사망을 경험해요. 반드시.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즐거운 일 그냥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고, 거룩을 추구하면 뭔가 재미도 없고 불편하고 막 힘들 것 같고 그러죠.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거룩을 추구할 때는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냥 자신만만해지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행복은 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 빠지고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아이고 살 맛이 안 나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의가 우리 삶의 실현이 돼요. 의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평강의 결과가 희락이에요. 근데 죄는 반대를 낳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현재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위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야, 참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어.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 다락방 강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마지막 만찬 때 밤새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무슨 얘기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환난 받을 거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셨거든.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할 거다. 너희들은 뭐 세상에 미움 받을 거다. 막 한 다음에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한다고? 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역설도 그런 역설이 없죠. 자,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봐도 알아요. 야, 정말 고난 가운데서처럼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없어요. 야, 내 일생을 돌이켜봐도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막 그때는 막 천국의 기쁨이 막 내 안에 막 넘쳤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술 받고 이 큰 병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병원에서 그냥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냥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위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7남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간쯤 돼가지고 나는 존재도 없어. 애가 계속 태어나니까 막 관심도 못 받아요. 부모의 관심도. 근데 부모의 관심을 크게 받을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면 아팠으면 좋겠어. 내 동생은 몸 약해가지고 늘 아프니까 엄마가 그냥 안고 있고 그냥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왜 나는 안 아플까? 그래 어디 막 머리가 좀 조금이라도 막 뜨거우려고 막 하면 일부러 막 아프다고 막 해요. 그럼 또 그냥 엄마가 막 평소에 못 먹어본 막 계란도 해주고 그냥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고아원에서 그 몸 약하면요, 그 돌보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더 접촉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애정의 결핍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픈 애는 밥도 안고 먹여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 약한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된대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경험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심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살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일한 위로. 정말 유일한 위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는 위로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딴 데서는 위로가 올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위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큰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한 번은 정신적인 고통, 한 번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근데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청교도들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위로를 거두어 버리시는 그런 고통을 제가 2년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확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도요. 제가 제주도 한 달 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그 좋은 최고 경치 좋은 데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그 아름다운 곳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하며 살았잖아요. 먹어도 좋은지를 모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고통만 그냥 엄청나게 계속 당할 수도 있는 막 그런 아무것도 보장되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더라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위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본성적인 위로, 아무리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본성적인 위로는 절제해야 돼. 절제. 내가 누릴 수 있어도 한 80%만 누리고 그걸 완전히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적인 위로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우리 삶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위로를 추구하세요. 영적인 위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이런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위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